자, 악보가 아주 좋아요.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딱 맞는 찬송이라 이 악보를 지휘자님한테 부탁을 하면 이거 성가대 악보밖에 없어가지고 수지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이렇게 만들어주든지 해가지고. 알았지? 아유, 수지가 있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악보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는지 내가 너무 도움을 받았어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우리 서로 성령 충만합시다. 좋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바라보면 우리 삶이 좋은 것으로 계속 인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관리하고 다룰 때 내 삶은 풍성해지고 복되고 은혜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은 이렇게 주한이까지 저렇게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만 놔둬요. 건들지 말고. 저 때는 이렇게 원래 중학교 올라갔나? 중학교 올라가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 절대로. 이름도 안 믿을 때인데 어떻게 시은이, 주한이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시은. 이 시은 알죠? 됨 성경적이죠. 뭐 시온성과 또 그런 것 같은 이렇게 말씀이고, 주안은 또 주 안에서 살아라, 주님 안에서 꼭 살아야 된다, 이런 뭐 뜻이지요, 해석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언제나 어떤 일이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운동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골프도 인생을 닮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되는가 싶어 가지고 이렇게 치다가 보면 방심을 해서 웅덩이에 쑥 빠지고 벙커, 뭐 호수 이런 데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위기를 탈출하고 나면 다시 또 기회가 오고 잘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뭐 사실 다른 스포츠들도 이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야구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9회 말에 뒤집힐 때 제일로 짜릿하고 재미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IMF 때 우리 그때 위기 상황에서 박세리 선수가 웅덩이에 빠진 그 공을 맨발로 물속으로 탁 이렇게 양말을 벗고 물속으로 가서 탁 쳐내서 올려내고 그 다음에 우승했을 때, 우리가 IMF에 있지만은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열광한 적이 있죠.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위기, 그리고 인생의 위기, 살면서 내 삶의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문제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둥대는 사람은 수렁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소중한 것,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그 문제는 문제대로 해결이 되고 거기에서 쑥 빠져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은 예루살렘의 성이 완성되는 그런 장입니다. 본문 15절 16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래서 엘룰월은 뭐 8, 9월인데 하여튼 52일 만에 재건 역사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 야,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다가 저 사람은 지금 저기에서 넘어져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저기에서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빠져나오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고 주변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요셉이 거기에서 잘 빠져나오는,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가 저 사람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요셉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면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은 일개 목동이었던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함을 봤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지키던 교도관은 감옥에 갇힌 그 죄수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영국의 메리 왕은 스코틀랜드에 기도하는 존 낙스가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싸움에서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는데 2달이 채 안 걸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완성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천하의 과학자들, 의사들이 다 달라붙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 하나님이 한번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면 오늘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김세훈 권사님이 본인 이렇게 아픈 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이렇게 남편 되시는 분이 초기암이었고 또 연세대라 했나요? 연세대 거기 가장 좋은 의사 거기에 해가지고 그렇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했음에도 그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려니까 데리고 가시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공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실현 없는 성공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발휘되려고 하면 못 믿을 상황이 있어야 믿음이 있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교회 왔는데 뭐 늘 잘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만지 어떻게 알아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 봐야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에서 5장까지도 보면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공동체 계속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그 시련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통서 기도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 난관을 다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대적들이 공동체를 못 무너뜨리니까 이제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지도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 인간 세계를 인도하지요. 그래서 질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안 들어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습니까? 거의 뭐 무정부 상태처럼. 또 뭐 이렇게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왜 그렇게 탄핵을 하겠어요?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대통령 없고 장관들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할 때 위기가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합력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서도 잘 똘똘 뭉쳐 잘 가고 있으니까 지도자를 무너뜨리려고 느헤미야 하나 잡으면 거기는 와야 된다, 이걸 안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안 되면 지도자를 공격해요. 그래서 혹시 나에게 큰 어려움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야, 내가 이 가정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 내가 이 직장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난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직 문짝을 달지 못했을 때 사단은 우리의 문제가 다 끝나갈 때 포기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아직 문짝을 다 달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성되는데 그때 사단이 지금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완성일보 직전에 처음에는 잘 기도하면서 가다가 이 문제를 넘기면 신앙이 쑥 성숙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못 넘기도록 사단은 거기서 또 넘어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시험을 만나서 완성 직전에, 승리하기 직전에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왜 포기합니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면 포기하게 되니까. 기도해야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삶을 살게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살도록 하지 않아요.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공사 막바지에 그거를 헤아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산발랏이라 하는 원수가 만나자고 4번씩이나 제의를 해봐서 왜 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만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냥 성벽 쌓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인 즉슨 내가 아직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을 제쳐두고 내가 뭐 어려움이 있는 이것을 해결하고 그러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나는 오직 성벽 수축에만 힘을 쓰겠다 각오하고 집중한 것입니다. 사단은 느헤미야의 영적 에너지와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의 본질은 뭐라고 봅니까? 학생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본질이죠. 거기에 집중하면서 해야 되지 집안이 어렵다고 껌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건 그냥 부모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부모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해주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그 속에서 다 나옵니다. 나중에 그 속에 축복의 열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본질에 집중. 본질이 뭐냐? 주님이 소중히 우리에게 여기는 거, 요구하는 것이 뭐냐? 사람에게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다른 거 다 해도, 급한 거 뭐 이런 거 다 해도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이거 하지 못하게 해요.
그거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 정신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거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저는 어떨 때는 감사일기를 쓰거나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할 때 1시간, 막 12시간 넘어서 이렇게 하고 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날 못했던 거, 아니 내일 하지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걸 철저하게 하는 게 나의 힘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겠어요, 목사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도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왜? 그걸 철저하게 본질에 충실해 갈 때 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사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나는 그것이 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더 철저하게 해야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만한 기도를 하고 목사로서 감당해야 할 만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해야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요즘은 넷플릭스나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전 세계 안방들이 하나가 됐죠. 모든 드라마 뭐 한국에서 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남미나 뭐 이렇게 미국 이런 데에는 전부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사업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참 세월이 참 그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비디오방 이런 거 비디오에 가서 빌려가지고 하고 막 이렇게 하더니 이게 CD로 바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USB도 쓰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옛날에 미국에 어느 한 미국 교회 한인교회 장로님이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는 사극 테이프 10편을 다른 때는 못 보고 토요일 날 다 빌려와가지고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요. 밤새도록 그걸 보고 시청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날이 교회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마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마쳤더니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러고. 여러분, 밤새도록 입력된 용어가 기도 시간에 터져 나온 거예요. 집중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언의가 되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택동은 그래서 너희들은 꿈을 꾸어도 공산주의 꿈을 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꿔도 예수님의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임유분 성도님은 아주 예수님의 꿈을 꿨다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 정말로 저도 예수님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어요. 야, 그래 여러분 혹시 좀 답답하고 무료하다 이래 싶으면 주님 나 잘 때 예수님 꿈 좀 꾸게 해주세요 하고 좀 기도해봐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뻐요. 뭔가 모르게 그렇게 기뻐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거 여러분 그거 체험할 수 있어요. 꿈에서라도 예수님 보면 그렇게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사단은 느헤미야에게 두 번째 못된 소문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넘어뜨리려고 두 번째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끝날 때 이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더니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처음에는 그냥 소식을 4번 정도 그냥 전하다가 이제는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내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다 보게 다른 사람 보면서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게 예전엔 딱 봉해가지고 인을 찍잖아요. 그래서 그거 뜯기거나 이렇게 하면 그 인을 다시 못 찍으니까 못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봉하지 않는 애니까 누구든지 다 쑥 보고 안 본 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쓱 보고 안 본 척 하는데 거기에다가 나쁜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처럼 소문이 막 순식간에 터지기를 뭐라 그러느냐, 너의 소문이 좋지 못하다 이러니까 뭐 나쁜 게 있기는 한가 봐, 이렇게. 그리고 또 모반할 것이다, 모반할 것이다, 반역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성소에 잠깐 몸을 피하고 있으면 내가 너 편이 되어서 덮어줄 테니까 나하고 먼저 이야기하자, 그러면서 회유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편지를 받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9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느헤미야도 손이 풀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힘이 쭉 빠진, 손에 힘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이 큰일 났다, 야 이게 큰 문제 생기겠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했죠. 그래서 그 유언비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나로 하여금 성벽을 계속 재건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끝까지 무너진 성벽을 일으키게만 집중하겠다. 그러니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한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느헤미야를 오히려 총독되게 했어요. 거기를 관할하고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그쪽에서 지명하고 만들어줬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의 남편이 가끔씩 부인을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얼마 나왔다 말았다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유를 알아봤더니 봉하지 않는 편지를 받는데 명수가 된 겁니다. 이분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소문은 다 듣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장로님들 비리를 어떻게 그래 많이 알는지, 세상의 못된 집사 건사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고 댕기는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 못 믿겠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설교만 들으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가 좀 하고 목사님 스타일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봉하지 않는 편지를 받는데 명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고 다니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이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바라보게 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적인 것에 빠져요. 제가 좋은 글을 읽었어요. 사람의 뇌는 부정적인 개념을 이해 못한다고 해요. 사람의 뇌는 그냥 내게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계속해서, 요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뭘 찾아보면요, 그 다음에 유튜브를 틀면 계속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정치를 보면 계속해서 정치만 찾아서 나와요. 또 뭐 이렇게 의학을 보면 의학이 또 계속해서 딸려 나와. 이게 인간의 뇌하고 같은 원리예요. 사람의 뇌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더 나쁜 걸 계속 집어넣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집어넣어 줘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차단하고 거기에서 거절하고 좋은 거, 긍정적인 거를 생각해야 돼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박성민이 저 옆에 마누라가 아닌 다른 여자가 지금 앉아있어요.
그걸 보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않습니까? 새 뱁새처럼 이렇게 더 보지. 뇌가 통제를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강조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예? 쟤는 초등학교 여사친 초등학교 그래가지고 여기 간석초등학교 나온 거지? 아니야? 그럼 어디 중학교? 그렇구나. 예, 그래 그 강명의 친구래요. 그런데 인천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인천에 그 평상시는 여 안 사는데 올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교회도 오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같이 연수하고 다 친구들 만나가지고 식사하고 그러다가 오늘 자기 친척 집에 자고 오늘 교회 온 거예요. 그래 내가 굳이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이게 부정적인 이게 뭔가를 보여줬으니까 설명을 해줘야 돼. 해석을 해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봐요.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 코끼리 생각 안 합니까? 이게 내가 생각 안 할까요? 오히려 강조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소파에서 그렇게 막 놀지 마라. 그러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식탁에서 뭘 먹어라. 하여튼 좋은 이야기로 바꾸어서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는 거 뭐 또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잘 하잖아요. 하도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실패하게 놔두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마음을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 선수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스키 선수들이 나무를 피하고 폴대를 피하고 막 이런 것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에서 요번에 이 폴대를 피해 나무를 피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그 폴대에 걸리거나 나무에 걸린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르쳐 드릴게요. 몰라서 감사해요. 예. 길을 본대요. 길. 그러면 나무 속에 좁던 길이 크게 보인대요. 길을 따라가 하면서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마음속에 가지면서 길을 따라간다고 그래요.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던 그 길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탄다고 해요. 절대로 스키 선수들은 그 폴대나 어떤 그것을 보는 그런 마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내 손에 힘을 주셔서 끝까지 이거 이겨내게 이 성벽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의 중요성과 건축의 그 기쁨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삶의 여정,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장칼림 목사를 보면서 뭐 탕커품이나 우리 미얀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도 여기 와가지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예전에 우리 탕커품이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고 이래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무슨 오해를 했는가 하면 이거 너무 가리는구나. 일거리를 너무 가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라 조금이라도 월급이나 이런 것들을 더 줄 수 있는 그래서 밤에 야근하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상관이 없으니 일을 많이 시켜도 좋으니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찾아보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봐요. 힘들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장칼림 목사님도 새벽부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요즘 새벽에 그 영상으로 새벽 기도를 들어오더라고. 그래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하지만 그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걸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어디서 힘이 나? 거기서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돼. 아, 내가 힘들다 이러면요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결국은 포기해요. 그러나 괜찮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내 토끼 같은 새끼들, 내 새끼, 걔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 장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선물을 보내지 마라 그래도 이번에 또 만두도 받고 그랬어요. 우리 그 다른 전사님하고 목사님한테도 다 보내고 그래. 나 예의가 오히려 더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보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시너지 효과를 주시면서 도와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인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힘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꼭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잘 듣고 봉하지 않는 편지가 내한테 자꾸 오면 요 사단이 날 우습게 여기나 보다, 내가 이걸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질 줄로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단은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 시험을 했어요. 원수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느헤미야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있었는데 며칠 동안 얼굴이 안 보이니까 찾아가서 안부차 들렀어요. 그러면 친하다는 소리죠. 안 보이는 사람 이렇게 찾아갈 정도면. 그런데 가서 이 친구가 뇌물을 먹고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도처에 깔려 있으니까 잠깐 몸을 피하는 게 좋겠다. 피하되 그 성소나 지성소로 가서 그렇게 피하고 있어라. 고마운 충고 같지만은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성소나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도 매일 정한 시간과 때에만 거기에 들어가지 아무 시간에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거기 가면 죄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는 바로 죽는다 하는 그런 곳이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는 것이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스마야라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고 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나보고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하는 거 보니 하나님 음성 아니구나. 나는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공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다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목숨을 부지하는 인간이 되기보다는 당당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배짱이요, 당당한 각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평탄하고 쉽고 그 길이 넓고 편안하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큰 상급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자도 적고 돌짝밭길 가시밭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말은 고생 한번 해봐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속에는 더 큰 구원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람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그 어려운 일을 절대 못 해냅니다. 그러나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어려워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식들을 키우고 이렇게 보면 자식들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보면 오늘 또 이렇게 오명재 집사 이렇게 그 윤서가 이렇게 아파서 못 오기는 했습니다만, 윤서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우리 집에 예준이 조이 둘이 들고 있는 것 같이. 난 예준이 처음에 갔을 때요, 요거는 뭐 진짜 희급한. 나는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영상과 사진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줄 알았는데 좀 요만하더라고. 그런데 윤서는 얼마나 잘 먹이 놨는지.
뚱뚱한 게 그냥 아주 명체 닮았으면 안 그럴 텐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게 물론 무거워. 그런데도 내가 그때 저 돌땐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번도 안 놓더라고. 거기에 굉장히 힘들 텐데 한 번도 안 놓고 끝까지 안아가지고 그걸 책임을 다 지면서 하더라. 그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요 그날 팔 아파 죽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기쁨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어려운 힘들라 하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전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역사가 있고 더 큰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바르고 의로운 길, 감격이 있는 길, 소망의 길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 길 끝에 가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많은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을 위하여 큰 수건 준비하고 커다란 상급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실 것이. 여러분 예전에 그 영화 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했던 영화 하나 있었는데 뭐였지? 기억 안 나요? 피난민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기억이 내 그거 하나만 나가지고 연기 잘하는 누구야? 거기가 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가 맡겨놨잖아요. 마지막에 동생들하고 사명을 맡겨놨잖아요. 동생들을 맡겨놓고. 그런데 그 동생을 끝까지 지켜내고 마지막 하면서 자기가 늙어가지고 아버지 내 잘 살았지요. 이러면서 막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뿌듯한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고.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잘 사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인생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너 잘 살고 왔구나 고맙다 반갑다 하고 안아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 피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평생 예수 사랑 교회 사랑에 미치고 복음 전파에 미쳐 살아도 쌓아둔 열매가 부족해요. 허둥대고 두리번거릴 시간이 없어요. 매년 올해 제가 2024년도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정현 집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영상을 보니까 그랬어요. 2025년도 열심히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며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와서 볼 때 처음에 왔을 때 김명숙 권사님은 저기에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젊었어요. 그때는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앞에 딱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권사님 5명이 딱 앉아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어느새인가 없어지고 김명숙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이광민 권사님 이런 분들이 여기 앞에 딱 이렇게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대. 저도 벌써 18년째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나? 진짜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저 누구야? 율동 잘하는 우리 지원이하고 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이럴 때였는데 벌써 이렇게 지금 나중에 내가 은퇴할 때쯤 가면 이제 저 노엘이가 청년부 가는 것까지 볼지 모르겠네. 이거 진짜 얼마나 참 그럴까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합시다. 본질에 집중하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배자로 보내셔서 예배자로 잘 살다가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도 기도하면 됐지 타협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하십시오.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 승리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잘 집중하다 가장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